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그 광풍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일상의 작은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단잠 잘 수 있는 것, 매일매일 살아서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주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 일상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남은 평생도 나의 생명이 죽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지하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주신 말씀이 내게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타락한 인간들은 이 본능적으로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죄를 끊임없이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이르기까지 이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속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가 피고를 앞에 놓고 조목조목 그 죄를 추궁하듯이 신문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인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방인들의 죄와 함께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종교인들의 죄를 조목조목 들추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9절부터 보면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는 나은가? 우리는 저들에 비하여 나은 사람들인가? 결코 아니라. 저들이나 우리가 다 죄 아래에 있도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진리를 진실하게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진단이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판단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너무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성경은 인간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친히 진단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인간에게 나타난 죄의 실상은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본질, 죄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때는 무슨 윤리나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다거나 부족하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성질입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부동산 이야기, 건강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하면 흥분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영적 이야기가 나오면
귀를 막고 듣지 않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어떤 그 책에서 글을 읽고 참 작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낚시질을 10년 하면 정말 대단한 전문가가 되지만 예수를 10년 믿어도 아마추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영적 세계에 둔감한지 모릅니다. 무관심한지 모릅니다. 결국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에 자연스럽게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처럼 육체가 이끄는 대로 무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둘째는 죄의 정체입니다. 죄는 추상명사가 아니고 하나의 힘이고 하나의 실제하는 권세입니다. 여기 9절 말씀에 죄 아래 있다라고 할 때 이 사용된 죄는 단수 명사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이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이 헬라어는 아주 명확하게 구별하여 단어를 사용하는데 죄를 복수로 사용할 때는 사람이 짓는 여러 가지 형태의 죄의 형태,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죄를 단수 명사로 사용할 때는 죄의 실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죄라고 하는 분명한 실체가 있고 사람들은 그 실체, 죄라고 하는 실체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내가 내 손으로 죄를 짓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어떤 보이지 않는 죄라고 하는 강력한 실체가 내 몸을 장악하고 내 생각을 장악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나의 인간관계와 내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기의 세력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보이지 않는 권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이 인정하든 부정하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증언하는 모든 인간의 실상입니다. 셋째, 죄의 전적인 타락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면 죄 아래에 있는, 죄라고 하는 실체에 매여 있는 인간이 얼마나 철저하게 구석구석 인간의 육체의 모든 기관이 타락하고 죄에 오염되어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목구멍, 혀, 입술, 발, 눈, 우리 신체 모든 기관이 다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혀와 입에서 나오는 말, 발이 달려가는 현장, 그리고 결국 파멸과 고생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심령이나 사람의 신체 어느 한 부분도 죄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넷째는 죄의 심판성입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이 사실이듯이 모든 사람은 그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처지에 있다는 것이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19절 말씀에서 아예 모든 입을 막고라고 선포합니다. 입을 막는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율법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변명을, 인간의 입을 아예 막아버린다 선포해요. 그리고 온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각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이 진실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미래의 최종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가 1장부터 오늘 3장,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구석구석 인간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들춰내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심판하고 죽이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우리 병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지 배를 갈라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의 세력입니다. 어떤 경우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도 자기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지 못한 자신의 죄인된 모습 때문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 절망하고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탄식하며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자기에게 절망하고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절실하게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면서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수술하고 말씀과 복음과 십자가로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진실을 우리가 말씀에서 깊이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는 자기 증상을 의사에게 솔직하게 진술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의사의 처방과 치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죄로 인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붙들면 살 길이 열립니다. 죄인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과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때부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그렇게 찬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부디 남은 인생을 나의 그 어떤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또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또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는 이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하여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3장을 통하여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인간 선언이 진실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의 대속으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믿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생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사랑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사랑의 능력과 생명과 약속을 아버지 100% 받아 누리고 뜨겁게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큰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에 합당한 삶을 날마다 결단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의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 인간들의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진단이요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함을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모든 가정들에게 믿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의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것이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성경은 자꾸 인간의 죄 말하는가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하지만은 우리들의 죄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수술하시기 위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 드러난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심령이 이와 같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와 같은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값을,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받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믿음 붙들고 오늘 일어나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받았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에 감사하며 이 사랑을 찬양하며 이 사랑받은 자로서의 남은 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그 가정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 기업의 문제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가장 선한 것으로 축복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가정마다 그들의 기도 제목마다 응답과 축복으로 허락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사 우리가 어리석고 둔하여서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혼돈과 이 광풍 속에서 내가 마땅히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믿음으로 구해갈 때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육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며 영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저희들의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하는 사람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아버지 세계 각지 어떤 열악한 지역에서는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기회가 되어지며 엎드려 아버지를 구하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생각 밖의 구원의 길과 치료기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이 나 감동을 붙들어 주시고 제가 그동안 수없이 증거했던 말씀들, 믿음으로 선포한 말씀들 종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종에게도 실상이 되고 이제는 종이 그 말씀의 경험자가 되어지고 그 말씀의 체험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종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공개해 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제가 증거한 모든 말씀이 종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그 은혜가 실제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이겨 살아계심을 평생을 간증하며 오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옵소서.